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믿어지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오늘도 휴가철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몇 가정이 안 보여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선한 일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계셔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기 일을 순간에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만세전부터 자기가 하신 일을 섭리해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순간순간 처한 우리가 열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단계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소리를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내 소리를 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쓰시도록 여러분 그 애절한 간절함, 아니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려고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론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말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후회해도 빠져나올 길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은 선악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으니 자신이 아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선한 우리가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8절 같이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는 것이러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때 풍성한 부유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는 여러분의 소리가 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뜻을 이루게 가시기에 우리가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거대하고 여러분 불변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가는 그 뜻에 어느 한 경점을 만들어 가리라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령한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연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싸움에 적당하게 여러분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악인이에요, 오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악착같이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사정없이 얘기하고 마지막 여러분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악한 마귀 사단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제가 사정없이 여러분 기도로 때리잡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기도할 때 닭 잡듯이 여러분 마귀 사탄을 잡으라고 그래요. 아니 제게 그런 능력이, 제게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대로 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철저히 여러분 악연으로 사용돼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는 구원과 생명의 한 여러분 절차가 됩니다. 하지만 악연의 도구로 쓰임받은 유다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하고 말아요. 그 영혼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악연으로 사용되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여러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수많은 증인들을 여러분 만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간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천해요. 주님이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현장에 500명이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380명은 도망을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120명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380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배 집과 빌라도 법정에서 차례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태를 선고받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할 때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여러분 죽였구나 한다면 자기 민족 앞에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없애서 예수 부활 소식을 덮으려고 여러분 혈안이 여러분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도망친 380명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준 사명의 섭리를 유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체험이 많은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 걸 하고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며 여러분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에 확정되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2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뜻을 정하셨고 긍휼을 잊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뜻을 여러분 정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뜻을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회사가 번창보다 우선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사람인데 천국인 사람인데 여러분 육신이 나를 우리가 장악하니까 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별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평생 하더라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놓고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3년 동안 산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하면서 영적 생활 다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10년 만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인간적으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지울 수. 지금도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내게 뭐라 해도 내가 그 말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협박, 아무리 여러분 공갈 아무리 쳐도 제가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 주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6시가 됐는데 보고 여기에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도사가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체험했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좌우되겠어요? 그래 안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목회 기간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해줘. 돈 한 푼 없이 받지 않았고 내가 떠나갑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는 이 교회 떠나갑니다. 내 거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물질 준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생각들이 나와서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한테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일꾼을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깁니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그대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황종직들 모아놓고 영적 상태, 성도들 영적 상태를 줄 나열해놓고 일일이 해놓고 이 사람 우리 황종직들 모아놓고 합니다.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재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대형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안 하고 이미 대형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게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돈 지금도 1원짜리 하나 안 쓰려고 제가 몸부림칩니다. 몸부림.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이 현금 드리는 게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서 내가 현금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더 못 드려서 내가 더 못 드려서 내가 여러분 안타깝지요. 왜요?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와 수단으로 계속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때 나는 못하겠다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모세와 바울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뜻대로 사는 그에게 여러분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해 인도에 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끝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죽음의 위협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지키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담대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를 신성 모독대로 여러분 이 저질른 여러분 자로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라고 여겼지만 담에서 도성으로 가는 여러분 도성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듣는 순간 즉시 자기의 뜻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갖지 않은 사람이 됐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지구 안에서 전무후무한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저도 주님의 음성이 수없이 듣으면서 살아요. 아들아 10년 개척해서 10년째 되는 해에 이 땅에 뭐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10년째 되는 만에 5,000평에 3,000평 교회를 짓는다고 그 한 주 전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왔고 제가 여러분 죽은 시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흘 만에 그 시체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열흘 만에 시체를 찾았고
여러분 크고 비밀한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이 목회를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성도들 비리비리 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여러분 아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제가 비리비리 소리 다 들어도 이제는 제가 믿음이 함량이 되니까 그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추수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꿈이 내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생생하게 내가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속상할 때는 내가 교회 여러분 목회 그만해도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정하는 최고로 내가 VIP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거는 마귀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제가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구절에 따르면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내가 가장 원했던 바라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죽었다고 그래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저도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목회해요. 죽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죽을 일에 그토록 기뻐했다는 말, 뜻을 정하니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초대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제하며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미친 듯 날뛰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 뜻을 이루갈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뜻을 품지 않고 사람은 한마디로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역창과 잣나무를 구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 100년간 방주를 지읍니다. 당대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겨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교회 짓는 거 보고 이렇게 교회 걷는 거 짓는 거 보고 저 목사 미쳤다 했대요. 또라이라 했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그렇게 해요.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00년 동안 지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을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던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지고 8식구는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영혼의 때 부유가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이웃까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돼. 그러나 내 이웃의 영혼까지, 내 가족의 영혼까지 우리가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노아 같은 방법으로 역창과 잣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전 지구적 홍수로 인하여 창렬의 거대한 이 바다 풍랑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따라 지어졌기에 그 엄청난 홍수에도 전혀 여러분 손상을 입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타는 그 안에서도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그렇게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재산보다 크고 목숨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재산보다 크고 목숨보다 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사용하라고 여러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라질 존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 열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한 만큼 큰 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종교생활 하듯 교회에 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무런 여러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에 최후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서 방황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유다에도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가서 내 뜻을 알려라. 내 뜻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그것이다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39절 같이 볼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마음을 정한 다니엘은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정확한 뜻을 첫째,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란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자가 감히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거절한다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목숨을 내놓고 거절했을까요? 그 왕의 진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에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에 쫙 이런 음식 먹지 마라, 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되새김이 없다, 먹지 마라,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제거하지 않는 고기, 여러분 피를 여러분 제거하지 않는 고기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짐승 고기, 여러분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에도 쭉 말씀을 하고요. 여기에 레위기에 쭉 말씀을 해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신명기 시작. 오직 크게 상가하라.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나니.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슴피 좋다 해가지고 사슴뿔 이렇게 잘라가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참 우리 문제 안집사님 둘이 또 안집사가 같이 먹었대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먹으라고 주더라고. 종제기로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내 여러분 생각에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겁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19절에서
19절에서 22절 같이 볼래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하느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는 분 손 들어봐요. 마음에 끓김이 없으면 먹으라 그래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 음식이 어떻게 먹어요? 보지도 말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22절 볼래요?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겠느냐? 여러분이 우상 숭배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국화꽃 헌화하는데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 국화꽃 좀 갖다 놓지 마세요. 이미 그 영혼은 여러분 천국 가 있어요. 허상, 여러분 귀신 사단이 여러분 인간들의 여러분 그 제사를 절을 받으려고 국화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도 잘 없어요. 제가 서문교회 가서 구급 집회할 때 기도에 인도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기도에 인도한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담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뭐라고요? 먹지 말래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 국가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했던 여러분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이 나눠 먹기에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은 거의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살, 16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절했던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화관장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2절에 말해요. 시작.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여러분 어떻다 그랬어요? 누가 더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화관장은 다니엘의 채소만 먹어서 얼굴을 최초해지면 왕명을 여러분 어긴 죄로 자기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간청에 못 이겨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하죠. 열흘 후에 다니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녀보다도 윤기가 나고 아름다우니까 그 후로 여러분 3년간 왕의 진미 대신 채소만 먹게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의 영광은 영원의 때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죄의 형벌로 지옥의 입을 우리가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절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포로 생활을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신상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목숨보다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몫이에요. 바벨론 왕은 유다
왕족과 귀족 소년 중에서 흠이 없이 아름다우며 모든 여러분 재주와 능통하며 지식을 구비한 학문을 익숙하여 왕궁에 둘만한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갈대아 여러분 사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주어서 자기 나라에 큰일을 쓰려고 여러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우리가 받들어 정사를 얼마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잘 운영을 하는지요. 총리 위에 총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총리들이 뭐라고요?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왕이요 말은 그렇대요. 지금 이 나라 왕을 중심으로 결속해야 합니다. 왕이 백성이 추앙받기 위하여 왕이나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말해요. 왕이 그 계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그 많은 금령의 의인에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고소를 해요. 다니엘은 여전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후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한 중신이 없는데,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놈들의 그 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요? 왕이요 만세수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금했던 총리들 아내까지 자녀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다 죽여버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게 믿음이래요. 다니엘은 내 하나님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의 만세수하옵소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빠르고 변하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근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때문에 왕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세상과 무릎 꿇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을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인권조례법이 통과해도 우리는 그 소리 해야 돼.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의 때 부유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야. 이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두고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뜻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퍼지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여러분 되더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행동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다른 신에게 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은 어겨도 하나님의 뜻은 배신할 수 없다 며 하나님이 자신의 신이심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여러분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깊은 바다 속의 암석을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 파도가 아무리 험하고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는 뜻이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 나를 여러분 해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수태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강진중앙교회 내가 소속한 기관에 내 여러분 구역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그런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적 역사 속에서 제외된 불행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영혼의 때 가장 부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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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로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세 번 참고